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벌써 6년 차거든요. 목욕 모임 갖는 지가. 그래서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강주도시 한복판에서 아주 스케일 크게 누구 때문에 버스킹 예배를 2번이나 드릴 수 있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전도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목사님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를 더 변화시킬 주님을 더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너무 다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내년에 더 주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살도록 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어메이징이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나에게 와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큰 은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님이 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통과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그 과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믿지 않고 주님의 통치 밖에서 자기로 충만하여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정직하게 토설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하던 자다. 나는 당대에 가장 존경받던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가장 유명한 학교와 가장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교수님 밑에서 나는 법을 공부한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따지자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삶이면 충분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나의 의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라 칭하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 그런데 그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라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그 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공동체가 순식간에 커져갔다. 어느 날 그 공동체의 집사인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율법의 모든 것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충분히 예수님 말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돌을 핍박하기로 맘먹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그 후에 내 행동은 대담해졌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솔직히 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너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저 이국 땅인 시리아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을 다 잡아 가둘 마음에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향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나는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대답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너의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한 주, 너의 주님이시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해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 이런 나를 주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셨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살인자도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것도 눈물나게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지금은 나를 당신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생에 가장 행복하다. 나는 고백한다. 죄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나는 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위해 사는 것임을.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한 나의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나는 얼마나 거짓과 위선된 삶을 살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돈과 지위에 미쳐 살았었는지를, 나는 얼마나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못된 짓을 짓고 살았었는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다 토설해내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주의 길을 가야 할 내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더더욱 토설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복음이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십자가 완전한 복음으로 이끄시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받게 하셔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까지가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집사 생활도 했고요. 그때 저 집사는 그 표준이야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장래 장로감이야,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 하지만 제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었죠. 복음학교를 갔다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셨고 목회를 특히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바울과 같은 나의 복음을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의 이 길을 가야 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의 복음을 나눴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담하면서 가장 불편한 여자 청년과도 상담하면서 그 청년이 눈물로 그런 죄들을 고백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섰는지 나의 복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나의 복음을 목사님의 복음을 함께 나눈 자들도 있습니다. 가끔 그 어떤 청년이나 뭐 이렇게 청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요. 쟤들은 적어도 내가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절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내가 절대 말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던 나의 죄들을 포함한 나의 복음과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신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나의 복음을 갖는 시간은 주님 경외함을 확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 9절 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3장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진정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죄된 내가 죽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고 계신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내 영혼이 죄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는 상태로 적당히 타협하고 가려는 상태로 있다면 그 찜찜함 때문에 결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된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죄된 내 자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잘 보이려고 감추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철저한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했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복음 시간은 믿음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2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라 여겼다면 틈을 주지 말고 드리라. 그리고 계속 신뢰하라. 사람은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나의 밝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만 건드리면 정말 꼼짝 못하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은 어두운 면 때문입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에 가면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울고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했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부분은 더욱더 강한 것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해요. 내가 남을 잘 도와줘. 그러면 누가 칭찬하면 더해요. 그 다음에 더하고 더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약점을 그래서 강점으로 덮으려 합니다. 나에게 어둡고 연약한 부분 이것부터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나에게 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이 부분이 복음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려고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허하며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가면 무도회를 하며 지내고 있는다. 세 번째 나의 복음 시간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실제 체험의 시간이 됩니다. 각자의 삶에는 복음이 정말 내 삶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기고 성공해서 다른 일에는 늘 자신있고 담대하고 복음이 좋고 능력인데
어떤 영역에서는 늘 복음이 맥을 못 준다면 결국 나의 복음의 큰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우리 삶에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쉬쉬하며 피하고 무덤까지 가져갈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그냥 놔둔 채 다른 것을 강화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을 상쇄해보려고 하는 눈물겨운 노력을 우리는 이젠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복음의 능력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자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 자아의 실제가 딱 걸려있는 이 부분, 내 삶의 발목을 늘 붙잡는 그곳에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시키는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에 십자가의 죽음이 적용될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절대 아멘 하시지 않고 다 이렇게 계시는데 김종희 선교사님이 그 회에 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복음학교를 하러 나가셨대요. 거기에 일명 그 엄마 같은 그 나라에 선교사의 엄마 같은 그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일본으로 복음학교 등록해가지고 모든 선교사님을 다 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복음학교를 진행하는데 이 어머니 선교사님이 엄마 선교사님이 하는 그 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할까요?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좀 자폐증이 있어서 심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밤에는 이제 엄마 없을 때 선교사 그 대모 같은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포르노를 탐닉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귀신같이 알죠. 이 선교사님이 앞에서 막 아멘 하고 막 계속 하는데 셋째 날 되고 넷째 날 되고 다섯째 날 때 어찌 기분이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데모인 그 엄마 같은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 거의 정신 발작에 가까워. 당장 이거 때려치라고. 이거 복음학교 다 엉망이라고.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계속 막 진짜 깽판을 한대요. 결국 나의 복음 시간을 못 가졌대요. 얼마나 저성했는지. 근데 그 아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나 이제 복음을 뚫고 이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로 살아가려다. 근데 그 엄마가 단 하나예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 아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걸 막았어요. 결국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만큼 두려운 거예요. 저도 저기 아내가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고 뭐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어. 이런 걸 왜 하는지 다 죽여버리고 싶고 진짜. 근데 많이 피해가려고 그래도 이렇게 막 잘 피해가고 하나님이 그 저기 구속되기죠. 구속되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로 몰아붙이십니다. 개척하기 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관통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두려웠는지 그런 고백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이렇게 탱탱 부었겠죠. 거울을 보는데 제 눈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눈이었어요. 쌍꺼풀이 뭐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그 죄를 그 고백하고 십자가를 관통하는 그 눈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거울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또 울었는지 하나님 관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안 나눠야 될 상황에 악이 되는 아니겠죠. 해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상반간에 제가 봤을 때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번째 나의 복음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궁금하신 거죠? 진 목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정신적 치료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복음 안에서 죽으십시오.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실제이듯 죽음 또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죽은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제 대강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명장은 전쟁터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장과 감염무도에는 사단의 전공입니다. 정직하십시오. 어둠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어. 나에겐 십자가뿐이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직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십시오. 이 시대를 돌파하는 것은 진리를 계속 삼은 실제된 믿음뿐입니다. 여기라 드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신뢰하라. 복음을 참 만난 그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청년인데요. 오늘 갑자기 거기를 갔다 와서 저한테 자기 복음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나누길래 알았다, 기도할게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청년을 보았을 때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잘 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더 망해 있더라고요. 죄로 더 망해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의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는 교회에 계속 있거나, 그리고 이렇게 목욕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이전보다 더 귀신들이 나갔다가 얘 수리되어 있네? 하면서 더 다른 귀신을 데려와서 더 폭삭망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고 드리고 계속해서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쉽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환장하는 열매, 즉 바나나로 원숭이를 잡습니다. 남미의 인디언 부족들 중에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목이 좁은 이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럼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이 와서 항아리를 이렇게 살핀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안에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집어서 열매를 잡습니다. 그런데 잡고 올라오면 항아리의 목이 좁아서 원숭이가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손이 빠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멀리서 원주민은 항아리에다가 방울만 달아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 서두를 필요도 없이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노래 한 자리 부르고 이렇게 걸어온다고 해요. 네. 아무리 옆에 있는 원숭이가 나를 치고 야 그거 놀라워 지금 온다고 그래도 원숭이는 절대 왜 강조리가 생각나지? 나눌 거야 이거 먹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혼났다는 거죠. 그 원숭이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사람 손에 잡히고 맙니다. 원숭이를 잡은 인디언의 눈에는 그냥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항아리 속에 바로 그 열매입니다. 내가 탐욕으로 얻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손에서 놓는 것이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가장 집요하게 묶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원숭이한테는 적어도 여러분 결단이 필요했어요. 나야 되는 결단.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를 해야 돼요. 1%인 나의 전부를 포기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확실히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에 병든 자, 죄로 찌든 자아를 넘겨버려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반드시 당한다.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단당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에 의해서 결단당하게 돼 있어요. 병든 내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했다면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중립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실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실제 산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졌던 나의 복음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2018년 목요 다비드 월집은 끝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선포되었던 총체적인 십자가 완전한 복음 다시 타락하면 끝입니다. 이미 우리의 전쟁은 끝났어요. 전리품을 참 대는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은 소탕전입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졌습니다. 밟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더 어때요? 욕심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더 힘들어요. 근데 진짜 그 주님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요. 하루하루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서 지내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복이고요. 우리 세 자녀들 하나님이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항상 이 기도를 드리는데 올 한해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너무 새끼를 잘 먹게 해주셨어요. 진짜 제가 지금 32이니까 32년 동안 이렇게 잘 먹어본 해는 없던 것 같아요. 더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예. 그래서 막 그 씨알데기 없는 다이어트 한다고 막 굶을 때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살 때 하나님 우리 굶기시지 않고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한테 맡길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교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며 죄송한데 대가집을 하며 사십시오.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만난 우리는 이젠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다고 여기십시오.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복음을 체질화하십시오. 실제로 진짜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내가 붙잡은 십자가 새기고 보고 다시 보고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면,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이신 예수님도 진리도 그 진리가 우리를 무시할 거라는 거. 여러분 삶의 방식을 단순화하십시오. 목표가 분명하면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그분께 온전히 속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산이 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데 불필요한 것들, 그런 가치관들을 정리하십시오. 이민 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집에 있는 짐 다 바리바리 싸나요? 아니죠. 삶을 정리하고 여러분 이처럼 단순하십시오. 복음을 받았다면 세상적인 삶은, 세속적인 삶은 정리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에 합당하도록 두십시오. 필요한 것만 취하십시오. 바쁜 것 플러스 정신없는 것, 절대 복음이 실제되지 못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정리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내가 복음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전적 헌신, 그렇게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거슬러 지나가는 자 말고, 십자가, 내 죄된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이고 정확하게 관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의 복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한 복음이 자신들의 복음이 되어서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다음 세대와 또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우리 베이스 치고 있는 우리 기론이가 이제 1월 되면 서울로 직장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 드렸던, 또 베이스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론이 앞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또 거기서도 나의 복음의 흔적들만 남기고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내년 3월이 될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보다는 더 성공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완전한 복음과 나의 복음이 함께 전파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또한 강주도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와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론 형제 함께 그동안 수년간 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서울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러 올라갑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으시면 또 다시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존재 누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음을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강주도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론 형제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